읽어줄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받았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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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9절 말씀 본문을 토대로 내 생물의 모습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물의 모습과 의미. 내 생물의 모습. 지금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몸은 겉모습이 있는데 그 영혼은 천국에 올라갔다. 자,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셔서 그리로 올라가서 천국을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니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 보좌가 있었고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걸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유리바다가. 이 유리바다는 역시 이제 가장 고배로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풍랑도 없고 파도도 없는 그런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눈물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그런 천국, 아름다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리바다가 있었고 내 생물이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면서 수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네 생물은 천군과 천사라고 말씀드렸죠. 천군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앞뒤로 눈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이제 신적인 통찰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과 천사를. 자, 또 이게 성도들도 또 똑같이 우리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수종 들고 섬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다 그려졌어요. 천국의 모습이.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내 생물의 모습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군 천사의 모습입니다. 자, 내 생물의 모습과 의미.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죠. 자, 우리 7절 초반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초반부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아멘. 첫째 생물의 모습이 사자 같았다. 여러분들, 이 사자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 같은 용맹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 중에서 사자 같은 모습이 있다. 용맹한 사자. 여러분, 사자를 갖다가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죠. 사자, 백수의 왕. 그러니까 뭐 고양이과 맹추잖아요. 고양이과 맹추고 힘이 등치가 커가지고 사자가 뭐 호랑이, 사자 등치도 큰데다가 그 다음에 민첩성과 속도가 빨라요. 거기다가 유연성도 갖췄습니다. 고양이과 유연성을 갖췄고 그러니까 이 운동신경 자체가 그러니까 뭐 파워, 힘이 있는 데다가 이빨도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발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갖췄어요. 맹추로서 싸울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춘 거예요. 이게 사자의 모습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신중성도 갖춘 거예요. 신중성.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호랑이 사자. 한 마리 잡을 때 그냥 우습게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추적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용맹성. 그러니까 이제 천군 천사를 얘기할 때 이것이 이제 강력한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임무 수행 능력.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에 강력하게 들어가서 그걸 쟁취해내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13만 5천 명, 그 다음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그냥 정리해버려요. 천군 천사가 다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때에 이렇게
사자와 같은 용맹한 모습으로 천군천사가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의 모습으로 사자와 같은 모습이었다. 자, 열왕기상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자, 솔로몬의 보좌가 나와요. 솔로몬 보좌를 이렇게 쫙 묘사를 하는데 6개의 층계가 있습니다. 솔로몬 보좌 올라가려면 6개의 층계 올라가야 돼요. 양쪽 사이드에 사자들이 6마리씩 12마리가 딱 찍혀 있어요. 그걸 딱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니까요. 이것도 어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6개. 그 사자의 모습을 담당하고. 자, 열왕기상 7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 사자의 형상들을 놓고 그리고 소의 형상들, 천군천사의 모습들을 형상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이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천군천사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용맹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에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겪을 때 그냥 하나님께 딱 잡아주시고 그냥 천군천사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사자처럼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내 생물의 모습과 음이 첫 번째 모습이었는 사자 모습이었습니다. 자, 천군천사 사자와 같은 용맹성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송아지 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중하고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아멘. 왜 이렇게 동물의 모습과 묘사했을까?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여러분들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칠 때 예수님께서 양에 비유하고 소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송아지라고 했을 때는 헌신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 소는 우리나라도 뭐 소가 제사 공동 이루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소가 밭을 갈 때 헌신적으로 그렇죠? 아무 소리 안 하고 갈고. 그리고 소는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죽어서도 모든 고기를 다 주인에게 줘요. 온몸을 다 바칩니다. 소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소는 못 먹는 게 없잖아요. 다른 짐승은 그래도 소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못 먹는 게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뭐 뼈도 먹고 뼈도 무려가지고 먹고 그죠? 그리고 내장도 먹고 다 먹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소예요. 소의 헌신과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을 그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베스메스로 가는 소의 모습 나오죠. 이것이 이제 베스메스로 가는 소는 직분자들, 하나님께 사명을 맡기신 직분자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입니다.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블레셋에 이 언약궤가 있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블레셋에 이거 돌려주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에다가 수레를 딱 매가지고 거기 얹어서 베스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암소가 베스메스 유다 성읍으로 쭉 올라가는데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새끼가 떨어져가지고 울면서 올라가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메스에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인물을 완수했는데 그 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새끼한테 보내주면 좋은데 새끼가 떨어져가지고 막 울면서 가는데 새끼한테 보내지 않고 번제로 바쳤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직분자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입니다. 모든 걸 다 드려요.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시고 금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소처럼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활동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그렇게 소처럼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직분자의 모습이다. 저도 그렇고 직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생물의 모습의 의미, 첫 번째는 사자의 운명성, 두 번째는 소의 희생과 헌신, 세 번째 모습 보겠습니다. 천사 모습인데요. 세 번째, 얼굴이 사람 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아멘. 얼굴이 사람 같았다. 세 번째 천사의 모습은 얼굴이 사람 같았다. 이것은 역시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의 상징성이 지혜죠. 지혜. 그래서 사람의 최대 특징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세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만이 영물인 거예요. 영물. 믿습니까?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다른 거는 영물이 없어요. 사람이 다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의 특징을 있습니다. 지혜자가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4장 7절 역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도변이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이 막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황금의 그런 지혜로운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사람의 원어 뜻이 뭐냐면 안드로포스라고 해가지고 이 안드로포스의 뜻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다. 우리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역시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지혜도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부족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보다 지혜를 얻으시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세 개 지금 네 생물 중에서 세 개를 봤는데요. 사자 같았다. 용맹사. 소와 같았다. 송아지. 이것은 이제 희생과 헌신을 모습. 그 다음에 사람,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네 생물의 모습, 그 의미. 네 번째는 독수리 같았다. 네 번째 독수리를 얘기합니다. 다 7절 전체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하나님께서 왜 네 생물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것을 딱 네 개로 구분하세요. 독수리 같았다. 여러분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가장 높이 나는 새죠. 그리고 가장 빨리 나는 새입니다. 독수리가 그런다고 그러죠. 먹이를 잡아챌 때, 어떤 위험한 자기 새끼를 갖다가 잡아챌 때, 그래서 쫙 쏠 때 200km 나오는데 200km. 시속 200km. 그러니까 야구공을 던질 때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확 던지면 150에서 160 나오잖아요. 무거운 야구공이 휘어요. 워낙 세게 뿌리니까. 근데 그것이 150, 160 나와요. 근데 200km로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시속 200km로 쏘아가지고 잡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면 영적인 신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신속하게 가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천군천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역시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하다 되면 신속하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날아가서 바로 그냥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속성을 생각할 때 누구 생각나죠? 역시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도 그냥 그대로 바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해. 왜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고 모든 것을 복잡하게 다 경우의 수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지혜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역시 단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고 이것을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나에게 얻어지는 게 무엇이고 손해가 무엇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속한 순종,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생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보시면요, 사자 같다, 용맹사, 송아지 같다, 희생과 순종, 그죠? 희생과 헌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같다, 지혜로운 모습. 네 번째가 독수리 같다. 독수리 역시 성령님을 상징하죠. 네, 신속성,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같이 한번 떠보려면, 자, 아브라함의 모습, 다윗의 모습,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때로는 독수리같이, 때로는 사자같이, 소같이, 그리고 또 사람처럼 지혜롭게 독수리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습을 생각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상징 묘사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네 생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날개 6개가 한쪽에 3개씩. 이게 또 뭔 얘기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초반부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아멘. 6개, 날개가 6개라고 한다면 2개로 나가도 새가 2개로 나가도 확 날아다녔잖아요. 그 6개면 얼마나 빠르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활동의 활발한 활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도 많은 데다가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수종 들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수종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천사 역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섬기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활발하게.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이 본문 얘기가 천사 네 생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묘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짝이 있어요. 짝이 이사야서에 똑같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지 않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냥 같이 둘을 맞추면요, 이게 딱 맞으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설명한 것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럼 구약성경하고 같이 맞추면요, 다 딱 맞으면서 이게 정확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막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사법에 대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벌써 또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양을 잡아야 되는지, 유월절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무교절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무슨 쓴나물을 먹고 우슬초를 먹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갖다 보시잖아요? 그럼 다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즉 이사야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천군천사에 대해서. 자,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이사야 6장입니다. 자,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스랍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이사야들이 보여버려서 상상 가운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이 천군과 천사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봤던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게 뭔 뜻이냐? 얼굴을 가려요. 두 날개로. 두 날개로 발을 가렸어요. 그 두 날개로도 날아요. 자,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발이 가장 더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회개를 뜻하는 그런 시선, 손발을 씻는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확 날아다니면서 일을 수행합니다. 천군과 천사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길 때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따 조목사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걸 짜맞춘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 상징해석적으로
주석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석에 나오는 얘기. 자, 내 생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자, 사자 같았다. 용맹성. 그 다음에 소 같았다. 헌신과 희생. 사람의 얼굴 같았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 그 다음에 독수리 같았다. 신속함.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6번째 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거룩하다라고 3번을 얘기해요. 8절 9절 같이 씁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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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아멘. 자, 거룩하다라고 3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네 생물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생물이 거룩하다라고 3번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표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존귀와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물이 지금 돌면서 24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자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24장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천국과 천사와 함께 예배드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우리 애들 유스케빈이라고 한번 보내려고 했는데 캠프 이제 거기 딱 틀이 있어요. 거기도 틀이 있어가지고 이제 3박 4일 동안 진행하는데 지금은 못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걸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거기 저도 몇 번 참여해봐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고등부 아이들 하면서 몇 번 데리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이 있어요. 그 캠프가. 그냥 이제 그 첫날부터 말씀으로 주제 하나를 가지고 계속 몰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 GBS. 그러니까 이제 성경공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향해서 성경 하나하나 설교 하나를 다 맞춰갑니다. 찬양도 맞춰요. 가지고 3박 4일 동안 딱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쫙 프로그램도 맞춰요. 마지막 날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한 2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에 맞춰가지고 찬양하는 2시간 찬양하는 난리 나버립니다. 그 찬양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게 또 체험하는 것인데 찬양 2시간 동안 하면서 애들이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어렸을 때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커서 막 험악한 세상 지내면서 어렸을 때 그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 하면서 돌아보잖아요. 그죠? 찬양이 이런 거예요. 찬양. 자, 거룩하다라고 3번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 찬양. 그래서 자, 계시록 4장과 5장은 역시 예배장입니다. 예배. 천국 가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역시 예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의 삶의 예배로 가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할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생업의 현장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간에 우리 삶의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라.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삶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든지 뭐 삶의 현장에는 삶의 현장, 뭐 생업의 현장,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 전체가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예배에서 결정되거든요. 예배에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과 왕들이 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답게 예배를 잘 드릴 때 모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야곱의 예배인 거예요. 야곱의 예배. 우리가 그때 오예배 때 그 야곱을 갖다가 한 7주에 걸쳐서 나온 것 같아요. 야곱이 복 받은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야곱이 복을 받고 자기 12 아들이 다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 야곱이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거짓말하고 고난도 많고, 그죠? 그러나 결국은 죽을 때 자기 지팡이에 의지하여 예배가 했다.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제 성숙해가지고 결국은 예배로 하나님께 모으게 돼요. 역시 이제 이 야곱의 예배 신앙을 루벤부터 엉망진창해요. 말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워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루벤의 모습을 보세요. 서울을 강간하고 세상에. 시몬과 레위 말하기도 부끄럽다니까 진짜.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냥 똑같이. 그런데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묻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로 복받은 거예요. 예배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냐? 무너지고. 예배가 살아났냐? 회복됐냐? 살아나고 이런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뭐 구약도 마찬가지고 역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역시 주의 종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배로 수정되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7대 절기를 지키고 5대 제사를 드리고 결국은 예배 회복될 때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공예배가 중요해요. 우리 대전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바라봐야 돼요. 저도 그냥 계속 불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역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은사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가까이서 지내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 받고 충전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오직 예배 신앙으로 천국 신앙으로 이런 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거기서 게임이 끝나요. 거기서. 그 싸움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그 싸움에 지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 여러분들 시편 23편 이스라엘의 시이고 그리고 다윗의 대표시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머지 그것이 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뭘로 인도하시냐면 예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우리를 보시고 한번 때로는 흔들어 보시고 하셔요. 복을 받을 만한가 복을 받지 못할 만한가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복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딱 하나님께 판단되시고 복을 주시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부어버리시고 그냥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니로다. 천국의 영생을 얻고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거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배로 인도하신다. 아무리 경제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물의 모습과 그 의미를 볼 때에 내 생물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천국 가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사자와 같았다 용맹사, 그리고 소와 같았다 헌신과 희생, 사람의 얼굴 같았다 지혜로운 모습, 그리고 독수리 같았다 영적인 신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겨요. 그죠? 수종드는 사람들. 그 6날개를 가지고 겸손하게 얼굴을 가리고 회개하는 모습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이렇게 2날개 달면서 막 섬깁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뭘 했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배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